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주일이죠.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해피 선데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집콕 집에 갇혀서 정말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전히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건재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주간의 모든 복잡했던 일들, 생각들 다 뒤로 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림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비드-19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동분서주 고생하시는 목사님과 정민 팀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순진 목사님의 노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을 유족들과 한순진 목사님 가정, 그리고 모든 절차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잘 이겨내고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은 부족함이 많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리드하셔서 대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아버지의 음성을 픽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하여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이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알빈 타플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물론 그분이 여러 책을 썼지만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누어질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분이 한 말이 예언처럼 적중되어서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스피드 자체가 이 시대의 미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스피드를 추구하고 스피드를 이제 추적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소위 말해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쉽게 표현하면 햄버거 집이 여전히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그 음식이, 그 햄버거 가게가 만들어낸 음식이 몸에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스피드,
해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그 스피드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스턴트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턴트 식품 대표적인 것 가운데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이 있죠. 라면, 또 아니면 그 중에서도 또 더 빠른 컵 라면이 있습니다. 컵 라면을 몸에 좋아서 영양분이 많아서 웰빙을 추구하는 우리 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걸 타져서 컵라면 드시는 분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뜨거운 물만 갖다 부으면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스피드, 즉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컵라면, 물론 이제 그 맛이 좋아서 그 중에는 그 맛 때문에 컵라면을 드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기 상품 가운데 보면 즉석이라고 하는 그 형용 수사어가 앞에 들어간 것이 많아요. 즉석 떡볶이, 즉석 밥, 즉석 식품, 뭐 음식뿐입니까? 즉석 카메라, 즉석 서비스, 즉석 웨딩, 아시죠? 즉석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 뭐 하객들 초청할 것도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그냥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를 증인은 꼭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증인이 되고 드라이브 스루,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신랑 신부, 그 다음에 기사 한 분,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를 오다할 때 지나가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그렇게 결혼식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피드 문화에 젖어서 익숙하게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더 얄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참 어렵게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피드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사태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격이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죠. 코리아 코비드19 사태 가운데서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초고속으로 빠른 속도로 이 사태를 수습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중에 없던 대한민국에 뭐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시스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부러워하고 너도 나도 주문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피드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이팅 가운데서도 스피드 스케이팅 가운데서도 초고속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쇼트트랙 아닙니까? 쇼트트랙 동계올림픽에 가면 이 메달을 석권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선수들 보시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이 스피드에 참 강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인내의 한계, 그 바닥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끝날까? 6월이면 끝날까? 기다렸던 사태 종료의 시간은 자꾸만 뒤로 지연되고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이제 정점을 찍었나 했더니 여러분, 제가 어제 들은 뉴스에서 정말 240만 명, 이제 확진자가 미국에서 24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240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10배가 많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2300만이 되지 않겠는가, 또 likeliho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카더라 하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CDC에서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 그 기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예방센터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을 우리가 확연하게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슬픈 뉴스를 접하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이제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33%, 10,0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해서 10,000명을 조사했는데 33%가 불안, 불면, 우울증, 그리고 고독감, 고립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에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75,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절망 속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게 될 것이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피드에 반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스피드에 반하는, 다시 말해서 지연이라고 할까, 지체, 늦어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낭비고 손실이고 상실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건과 사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으로 재앙이 아닌 희망과 내일의 평안을 구상하고 계시며, 그 작품, 그 환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체되는 일, 지연되는 일, 늦어지는 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불안정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상달되고 이제 성취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데 어떤 영적인 것이냐? 어둠의 영, 소위 말하면 사단의 영의 세력이 가로막을 경우에 우리의 성취,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비근한 예를 들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14절,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기서 보면 이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바사국 왕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전언을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서자, 사자, 천사의 전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사 국군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인간적인 물리적인 바사 육군이건 해군이건 맡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아서
이 천사가 오는 길이 막혔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천사장, 특히 그 군대 장관,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진두에 지휘하는 아르케인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미가엘, 그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올 수가 있었다. 그런 흥미로운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경우에 이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응답의 결제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데 21일이 걸렸다. 왜? 막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기도하며 추구했지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사단이 막았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환경이 있었겠지만 그 환경 뒤에 또 악의 영의 세력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성취를 더디게 하는 지연의 역사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움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삶에서 지연, 늦어짐을 경험하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경우죠. 신약에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영단번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아닌 신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아니, 신약의 끝판을 가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사도 요한이 이제 받아서 적은 편지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요 성령의 음성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7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고 모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이거 잘했는데 이건 고쳐라, 이거는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각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꼭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우리가 허물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문제점을, 안 된 것을,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을 발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을 코칭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지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가로막는, 지연시키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늘 구하잖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의기양양하여 주님께 물었죠. 형제 가운데 나에게 죄를 지으면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자기는 이 정도 넉넉한 가슴 둘레가 나는 이 정도 넓습니다. 주님 7번까지 할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때요? 해보셨어요? 70번씩 7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입니까? 3-4번이죠. 2번은 내가 눈 감아주는, 3번째는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70번씩 7번.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남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분을 품고 혈기를 품을 때요, 그것이 누구를 해롭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해롭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생각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오직 내가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누구를 해롭게 하느냐? 나 자신만을 해롭게 합니다. 내가 복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궤양에 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원수라고 하지만 김정인이나 김정은이 때문에 위궤양 걸렸다는 사람은 내가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문제라든지 아프리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에 걸립니까? 아니죠. 우리 집안 식구들 때문에 걸리고 우리 이웃 때문에, 일가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웰빙의 삶을 살도록 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추구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없도록 차단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지연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때문도 아니고 악한 영 때문도 아니고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때로는 주님 자신이 그 일을 지연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행보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연을 만들어내는 그 causality, 그 원인이 우리 주님 자신인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이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해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절기가 돼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절기가 되면 유대 지방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디에 유하시느냐? 어디 머무셨냐면 이 나사로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유명한 그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으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끈끈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대는 인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관계로 생각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바로 직방으로 나사로에게 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게 이틀을 거기에 더 그냥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정이 급히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틀을 유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유유작작하게 일부러 이틀을 거기 더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1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 내가 빨리 가지 않은 것, 내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더 잘된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더 잘된 일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면 그 병을 당장 치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잘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더 잘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는 첫째 15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은 그 뒤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삶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믿음을 갖는 데 유익하게 돼요.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포함해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곳에 문상 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 이제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상황 종료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가셔서 11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인간적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은 문제가 심화되어서 극단적인 상황,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저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급히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아니면 나사로가 죽자마자 주님이 도착을 하셔서 기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건 본래 날병이었어. 또 아니면 죽었다 할지라도
기절한 거야. 기절하다가 살아난 거야. 그건 운이 좋아서,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을 때에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기절해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벼랑에 있는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불안과 공포와 좌절을 느끼지만, 주님의 시간표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연됨이 우리의 유익,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뒷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뭐라면,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You are too late.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장기전에 돌입해 감염자 수가 다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오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백신은 아직 요원하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비드19 사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영을 떨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These too will pass. 과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쳐가는 계절풍이고요, 구름이고요, 소나기인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풍이 사라지고 바람이 자고 구름도 비도 한때 끼고 내리지만 그칠 때가 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에다 쓰시려고 이 믿음을 잘 단련해 오셨습니까? 지금 이때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비밀 병기를 꺼내어 휘두르고 사용할 때가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것이죠. 의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서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나무는 사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록수이고 하나는 낙엽수입니다. 상록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화렵수는 봄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여름이 되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옷을 다 벗고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다시 또 봄이 되면 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상록수는 그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건물을 지을 때 유용한 기둥과 같은 제목들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낙엽수가 아닙니다. 침엽수입니다.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전나무처럼, 더글라스 폴 트리처럼, 세코이아 나무처럼, 레드우드처럼 변함이 없이 우뚝 서 있는 1년 내내 계절에 상관없이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처럼 우리 주님은 시대가 변하고 사조가 변하는, 공포가 몰려오고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수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상록수와 같은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처럼 상록수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태양만 비추면 온 세상이 사막이 된다. 너나 없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궂은 날보다는 맑고 그리고 화창한 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지구촌 전체는 다 사막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궂은 날을 싫어하지만, 맑고 화창한 날을 좋아하지만 궂은 날이 필요합니다. 왜? 날이 굳어야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서식하는 식물이 자라날 수 있고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보려면 반드시 날이 굳어야 합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반드시 비가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편안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인격, 사철나무와 같은 상록수와 같은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비드19 끝없을 것 같은 이 암울한 전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들어 죽어간다는 나사로의 기별을 받고 그를 만나러 가시는 주님이 야속하게도 섭섭하게도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체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사로 자신을 물론 포함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빠른 속도, 쾌속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쌀이 뜸이 들기 전에 우리는 소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생쌀과 같은 선밥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들어도 뜸이 든 찰진 밥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힘든 싸움 속에서 아직도 뜸을 들이시고 아직도 지체하고 계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시고 지연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찰진 밥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만나는 성도의 인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연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체하시는 주님은 지체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사로를 사랑한 만큼 그 행보가 더디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 속과 같은 혹독한 시련과 어둠을 뚫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근시안적으로 늘 세상을 보며
지체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원망의 목소리로 재촉하는 조급한 우리의 성품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상록수 같은 신앙인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지체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성일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 속에서 주와 함께 보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